알고 계세요? 글이 없는 책. 요즘 뭐 그런 책들도 비슷한 책들도 많이 있겠는데요. 교회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은 책인데 글이 하나도 없이 각 지면마다 색깔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5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보여드리면 너무 작아요, 책이. 근데 제가 기성품 기독교 서점에 있는 걸 사왔더니 너무 작아서. 어쨌든 첫 페이지는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는 검은색.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는 빨간색. 그리고 네 번째 페이지는 무슨 색일까요? 하얀색.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책. 이런 글 없는 책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들을 어느 정도 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성경이 담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들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그래서 글을 모르는 주일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또 아니면 간단히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 가운데 저는 첫 번째 페이지 이 녹색과 세 번째 페이지 붉은색이 아주 주목이 됩니다. 모든 색깔 다 의미가 있지만 또 전해주는 메시지가 분명하지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성경은요, 기독교는 이 창조를 의미하는 녹색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와 성경 전체를 딱 두 가지 기둥이 붙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세상을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창조와 구원의 두 기둥이 기독교라고 하는 지붕으로 붙들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가려면 첫째, 이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성경의 맨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장을 열고 첫 문장이 그거예요. 성경의 진리들이 단지 다른 소설책처럼 읽고 지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모든 글은, 책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내가 깊이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사실은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의 진리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성전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요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 어르신들은 마치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요즘 태어나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닌데요, 진화된 건데요. 뱃속에서부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의 결합과 충돌로 말미암아 단세포 동물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동물로 진화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일반적인 과학적인 학설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아주 저거는 미개한 미신에 속하는 것으로 좀 교육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창조를 얘기하는 게 너무 어이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런 회의와 의심이 든다면 오늘 한번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 절기로 창조절이라 그렇게 이름했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모든 교회에서 창조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창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와 함께
기독교의 두 기둥 가운데 하나인데 이 창조를 절기화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희 교회라도 이걸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창조의 의미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고 또 과연 내가 그 창조의 의도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점검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싶어서 저희 교회가 창조절이라고 하는 걸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 7월달, 8월달 이게 뭐 비가 와도 조금 안 오잖아요, 그죠? 봄비는 이슬비 내리는데 오다가 보니까 완전히 그냥 옷도 다 젖고 우산 썼는데도 소용이 없고 이렇게 창조의 생명력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절기가 7월, 8월이에요. 그래서 7월, 8월에 우리 창조 절기를 지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창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렇지만 이 창조의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상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디가 문제였는지, 어떻게 그건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창조의 최종적인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그렇게 말씀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2절부터 30절에는 창조의 대략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첫째 날은 뭐를, 두 번째 날은 뭐를, 세 번째 날은 뭐를 대략을 얘기하신 다음에 3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볼 때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하나님이 자축하세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세상 창조가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창조에 드러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뭐 하나 뺄 것이 없고 뭐 하나 더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상태를 가르쳐서 이 31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만이 아니고 이후의 모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해요. 강조하는 게 아니고 창조하셨다는 내용을 선포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요. 사실은 뭐하죠? 성경의 모든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셀레브레이션해요. 축하해요. 이게 그럴까 아닐까?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처럼 한번 좀 몇 군데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과 이럴 성실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의 은혜들을, 주권을 찬양하고 있죠. 시편 볼까요? 시편 24편 1절 2절인데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 이사야서를 볼까요? 한번 좀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니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뭐 구약 성경 창세기 토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줄곧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거나 기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해요. 찬양.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구약만이 아니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 한번 좀 볼까요?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동일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시작.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 세상 만물 창조한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번역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신묘막측하다. 누가요? 내가. 뭐 세상 만물이 아름다운 것도 귀한 건데 정말 내가 귀하지 않으면은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에는 이런 자기에 대한 긍정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나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세상을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같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내가 그렇게 인정이 돼야 돼요. 자, 사실은 옆에 사람에게 한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렇게 신기한 존재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나를 인정을 못하는데 누가 나를 인정하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더라 할지라도 젊은 애들 좀 표현으로 시장용어로 얘기하면 꼬라지가 좀 어때도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늘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멋진 작품으로 보신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긍정하고 세상을 긍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상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거나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감사와 고백이 흔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꼬라지가 좀 표현이라는데 그래 어떻든 간에 좀 좋게 여기라 그래도 이거 동의가 안 돼. 내가 먼저. 이유는 뭔가 하면 세상이 너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19절부터 시작. 피조물들이 고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의 또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창조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단어는 안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진술, 사실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무슨 말로? 피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매절이에요, 매절. 매절 19절부터 20절, 21절, 22절까지 피조물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아까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라 찬양했던 것과는 다른 소리를 내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리고 우리를 좀 해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고 있다고. 이 피조물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그러죠?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고 그러고 20절에는 또 21절 말씀에 보면 썩어짐에 뭐하고 있다고요? 종노릇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 또 다윗의 고백처럼 신묘막측했던 나라고 하는 존재가 흔쾌히 그 고백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또 탄식하는 모습들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들려지느냐?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 창조의 모든 관리와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는데 아담이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함께, 그러니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만물도 동일하게 같이 그 아담의 썩어짐에 함께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네. 아담에게 주어졌던 세상 만물을 경영할 수 있는 주권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셨는데 그 아담이 그 주권을 행사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용하고 또 제대로 제자리를 잡아주고 경영하기보다는 이기적인 아담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이 세상 만물들을 과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의인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하는데요, 이 피조물 하면은 크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물질 세계의 영역만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뭐 피조물 또 뭐 뒤에 산에 있는 나무, 산하에 있는 모든 것들 손에 잡히고 또 만져지고 이 우리 오감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이게 피조 세계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피조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도 하나님의 피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천사,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고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2차 제도 내지는 체계, 삶의 방식들, 이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의미에서 피조물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골로새서 1장 16절을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보세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네,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만드셨다 할 때에는 하늘과 땅과 같이 보이는 것들 이것도 만드신 거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만드신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는 어떤 것도 들어있어요? 왕권, 주권, 통치자들의, 권세자들의 주권. 오늘 현대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사람들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 그리고 그것이 운영이 되도록 만들어진 체계와 운영 방식, 또 그것의 방향과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물건을 사소하게 과용하거나 남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저런 보이지 않는 영역의 피조 세계도 어떻게 하죠? 과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1차적인 물질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사람들도 많지만 오늘 우리 한국 같은 상황 가운데는 1차적인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밥을 못 잡수시고 오신 분들 계세요? 내일 쌀이 떨어진 분들은 빨리 손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뒤에 종이다가 적어놓고 가세요. 오늘 저녁에 배달해 드립니다. 물론 아프리카나 아주 가난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1차적인 먹거리가 없거나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해요. 이게 창조의 하나님의 주권과 아주 어긋나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1차적인 문제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오염과 타락으로 말미암는 고통들이 크죠. 그렇죠?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잘못된 인종주의.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한번 2차 세계대전 때 게르만 독일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인종적으로 다 했어요. 이 이유는 뭐죠? 게르만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고, 사실 게르만 민족에 비할 때 이게 어떤 열등감이었을 것 같아요. 이 게르만 민족에 비교될 수 있는 민족이 주변을 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 사람들 너무 똑똑하거든. 이 사람들 좀 없애버려야 자기들이 세상에, 제가 독일 사람들한테 좀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그런 저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종적으로 학살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 독일을 지난주에 스포츠지만 하여튼 2대0으로 한번 좀 이겨왔다는 건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들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못된 인종주의, 이게 지금도 여기저기에 있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미얀마의 평화상을 받은 수지 여사에 의해서 반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밀어내고 청소해버리는, 또 그것을 눈감아버리는, 그것뿐만 아니고 잘못된 민족주의, 잘못된 국가주의, 잘못된 경제체제. 여러분 지난 한 1, 2세기 동안, 한 1세기 동안 이 세상 전체가 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경제체제를 시험하다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우리가 남용하고 오용한 결과죠. 또 오늘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또 오늘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를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못 사용하여서 겪고 되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피조물들이 뭐 하고 있어요? 탄식하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또 결국은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결국은 고통 가운데 탄식 가운데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마지못해 이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가운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피조 세계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의인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분이 그 사람이 누구죠?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9절입니다. 시작.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피조 세계가 그들의 사람처럼 인격이 있어서 말은 못하고 호소는 못하지만 의인법적으로 그들의 기대가 하나, 고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누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왜? 그 아들들이 나타나면 자기들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의도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거든요. 적용될 수 있거든요. 선용될 수 있거든요. 이 피조물은 자기들의 존재 의도들이 원래대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죠? 물론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 되신, 그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어요. 아들들, 복수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됐을 뿐만 아니고 이 세상 피조물도 원래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세상은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귀담아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조수정, 아들 아니구나, 딸이구나. 좀 빨리 오십시오. 세상 만물이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에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그 피조물의 탄식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어요.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사람들은 끝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 세계를 과용하고 남용합니다. 말씀드렸죠, 한번. 아프리카의 맹수 사자는요,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8개월짜리 사슴이 앞을 지나다녀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고 평생 먹고 살 게 남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먹이를 찾아 불철주야 사냥하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누구죠? 사람이에요. 이게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끝없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가 있는 자원을 가지고 끝없이 먹이를 찾아 먹이 사냥을 누군가 나서면 누군가에게는 뭐가 있어져? 자기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 구조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얻으려고 하는 사람과 마땅한 정의와 권리를 가지고 얻으려는 사람과 또 그 분배의 문제들이 참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아니하는 물질,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가지고 과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거꾸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적용되기를 원하고 선용되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주 기본적으로는 뭐부터 해야 돼요? 내 일상생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뭐예요? 이런 거 하나 좀 사용하는 거 잘 하세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쓸만한 물건을 너무 쉽게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캐나다에 살 때는요, 다 그 버린 거 주워다 썼거든요, 집에서.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 주워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침대도 주운 거, 장롱도 주운 거, 냉장고도 주운 거, 그게 버릇이 남아서 엊그제도 또 오다가 보니까 멀쩡한 테이블을 갖다 버려놨어요. 비를 맞고 있어, 새벽에 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다가 또 그 처마 밑에다 갖다 놓고 있다 새벽 기도 올 때 가져와야지 그러고 끝나고 오면 왜 이렇게 버려요 다 쓸만한 물건들을. 우리가 3층에 카페에 일회용 커피를 일회용 컵을 사용 안 하려고 그래 가급적. 불편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주어진 것들을 남용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좀 사용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한반도의 크기의 7배 크기가 넘는 쓰레기 섬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태평양이 물이 이렇게 돌잖아요. 물이 돌다 보면 물건은 어디에 모여 있죠? 가운데 모여 있어요. 엘고 부통령 했던 미국의 부통령이 이 쓰레기 섬을 국가로 지정을 하자, 세계에서. 그리고 거기에 누군가가 책임을 두고 또 그걸 관리할 사람들을 두자. 그리고 자기가 1차적으로 명예 시민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만들어서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 수거되어서 태워지면 좋은데 시간이 가면서 이 플라스틱 조각들이 점점 조각이 나가지고 이걸 누가 먹어요? 물고기가 먹으면, 물고기는 또 누가 먹어요?
여러분과 제가 먹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환경 호르몬으로 말미암는 변형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작게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최소한에 쓸 수 있는 것만 썼어요. 한번 쓰면 그냥 버리지 마세요. 뭐 장롱 부서져서 버린 거 어쩔 수 없는데 왜 멀쩡한 거 갖다가 또 트렌드가 변했다고 또 바꿔야 돼. 우리 집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집도 그러지 않아요? 계절이 바뀌면 또 옷도 다 새로, 올해는 또 물방울, 또 올해는 뭐야? 해바라기, 또 올해 보는 모피, 뭐니,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만물은 탄식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들이 말이 없고 소리를 못 내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처럼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서뿐만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용해야 되는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오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최종적으로 한번 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 가운데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못 생각하면 이 세상 만물은 다 쓰레기처럼 오염되었으니까 다 태워버리고 여기 어디 좀 확 떠나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올해 돌아가셨죠. 그분이 기여한 바가 많은데 너무 이제 경고조의 말을 한 거겠죠. 인류는 시급히 이곳을 떠나서 대체할 만한 별들을 찾아야 된다고. 물리학자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때 더 이상 이 지구는 회복하고 재생해서 다시 사용할 만큼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미 그 오염과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지났기 때문에 인류는 빨리 이 지구별 이외에 다른 별을 찾아서 대체해서 그곳에 갈 생각을, 이 지구와 환경과 비슷한 스티븐 호킹이 성경의 진리와 충돌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다른 별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첫 창조의 아름다움을, 그 가치를 이제 안 되겠다, 쓰다가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있지 않아요. 물론 이 성경이 오염되고 망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고 정화하는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아름다움과 생명과 가치들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더 일괄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한때 자꾸 현실의 삶이 어려우니까 현실의 삶의 도피 차원에서 자꾸 내세적 구원으로 우리가 기울어졌던 잘못된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시록은 성경의 계시의 맨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그 계시록 중에도 아주 끝부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오해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주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생각돼요. 뒤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2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실실하고 참되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망가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오염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없어진 것 같이 됐다는 것이지 이게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을 본래 모습대로
회복하는 일에 한계가 있겠죠. 이걸 절대화하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피조 세계를 돌보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힘쓰는 일들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순간 이 두 개가 방향이 딱 맞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번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도킹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우주선과 저쪽에 우주선이 딱 도킹하고 이쪽에 뚫고 있는 땅굴과 저쪽에 땅굴이 어떻게 해요? 딱 마주치는, 우리나라 이 지하 터널을 뚫는 기술들이 아주 발달해서 엄청난 기계를 갖다가 놓고 그냥 레일 위에다가 밀고 가면 구멍이 뚫리죠. 그러나 그것을 옛날 방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곡괭이 가지고. 이게 하루를 간들이 1m를 진행해 나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첫 창조의 회복을 힘쓰는 것이 마치 곡괭이 들고 바위를 뚫어가면서 길을 내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 반대편에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기계를 가지고 앞을 뚫어오면서 그 둘이 어떻게 딱 마주치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미지로 상상으로 그림으로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첫 창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일들을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머물고 있는 이 자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맞지 않아서 타버리고 없어지고 정화에 사라질 것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영원히 그 가치와 실적이, 열매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이 세상, 참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정원인데요, 이 정원의 한 구석을 예쁘게 아름답게 이루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망가졌던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결국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완성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성경 가운데 들어져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새 창조가 저는 생각할 때 다 녹색으로 이 첫 창조가 의미 상징이 되지만 어떤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될지 상징적으로 비유한 거지만, 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이 더 아름답게 회복되고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해가고 또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기쁨을